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저희들 예수 십자가보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 중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앉아서 찬송가 29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종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한 걸음 더 주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 한 해 귀한 말씀 순종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온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며 순종하며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향기가 퍼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모습을 주님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헛되이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미련함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검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주셨고 참으로 전도의 회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교회가 천국의 방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머리만 커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바뀌어서 행하고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또한 귀한 아버지 성의를 주셨는데 온 대지가 아버지 눈과 비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각 처세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참으로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일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사모님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에 하나님 축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데 큰 아버지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 시작하는 1월 2월째인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고 깨끗이 씻겨 골수가 아버지 하나님 씻기고 아버지 변화받는 한 해가 되어서 올 한 해만큼은 진실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참으로 버리어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으로 부족하여 유리그릇 같고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귀한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랬지만 저희들은 너무도 약하여 또 부족하고 또 넘어졌고 아버지 하지만도 올해는 아버지 참으로 토끼가 뛰는 것 같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뛰어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일진데 감사하지 못한 아버지 지난 과거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올 한 해는 진실로 참으로 감사하며 행함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올 한 해 저 여러분 모두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좋은 신앙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공동의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바로 발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대신방을 은혜 중에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믿음 1구역 유권사님, 신정욱 권사님 가정, 또 이명종 집사님 가정, 윤희순 집사님 가정 차례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신년 친목회로 내일 오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출발할 계획이고요. 목적지는 포천 제1유황온천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온천욕 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지나면은 다음 주일이 설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미리 만들어서 출력을 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챙겨가시면은 이제 주중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개질 소그룹 모임을 지난주 했는데 한 주 더 모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점심 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학교가 화요일 날 교회학교 수련회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소 그 교육자들이 17명 오셨고요. 주강사로는 김성준 교수님이 와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11명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5명 그리고 외부에서 온 아이들이 6명 해서 11명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잘 성료되었음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삼겹살을 먹고 우리 김성준 교수님 같이 기도하고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이제 눈을 치웠는데도 이게 계속 쌓이는 눈 또 이제 젖은 눈이어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어르신들 가능하면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보시고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조희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차렷 인사. 할렐루야. 예, 그 일기가 교회 오시기에 참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시고 싶으셨지만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오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새 교회 표어를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로 두 주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이걸 두 단어로, 하나는 이제 한 걸음 신앙, 이쪽에는 한 걸음 신앙, 왼쪽에는 한 영혼 신앙,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한 걸음 신앙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걸음 신앙,
한 걸음 신앙은 작지만 용기를 내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는,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리잖아요. 그렇지만 느리지만 끝까지 이제 승리하는, 결국은 승리하는 신앙이 한 걸음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한 걸음 신앙은 넘어져도 끝내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의 발로 걸어가는 신앙, 자립된 신앙의 모습을 한 걸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또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한영혼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혼 신앙. 한영혼 신앙은 이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또 하나님 모르시는 그 영혼들이 할지라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한 영혼 신앙입니다.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정성을 들이는, 집중하는 신앙이 한 영혼 신앙이고, 또 무엇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참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한 영혼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주제와 관련돼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 걸음 신앙 1. 한 걸음 신앙 1. 그러면 다음 주는 한 걸음 신앙 2. 그 다음 주는 한 걸음 신앙 3.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걸음 신앙 1. 죄와 멀어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죄와 멀어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죄와 멀어지는 것이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가까웠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유일하게 이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도 돌려버렸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게 하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 장벽이 된다는 것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죄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죄는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뱀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하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졌는데 하와에게 전가된 그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아담에게로 넘어가고 아담에게 전가된 그 죄는 누구에게 넘어가죠? 가인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그 죄가 온 땅에 어떻게 됐죠? 노아 시대 정도 갔을 때도 얼마 안 됐을 텐데 노아 시대에 이미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그러니까 죄가 작게 들어왔는데 그 죄가 작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결국은 그 죄가 지금 누구에게까지 왔죠? 우리에게까지 왔죠. 우리에게까지. 예, 그러니까 죄가 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코로나는 저리 가라죠. 코로나는 저리 가라죠. 정말 그렇게 급격하게 퍼져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모든 공동체를 다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 것이죠. 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후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을까요?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맛일까? 이제 이거 먹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 하면서 굉장히 짜릿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짜릿짜릿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먹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죠? 예,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랑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막 했는데 교제했는데 이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건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수치심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모든 그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제 죄의 결과는 뭐였냐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고 또 병들고 또 죽게 되고 또 미워하고 온갖 죄악들, 온갖 고통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가장 큰 받았던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는 그런 아픔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했지만 죄의 고통은 너무나 혹독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정목교회 믿음의 교우들은요 다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죄에게서 멀어지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시브리서의 2장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죄는 무거운 것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죄는 우리를 묶는 것이죠. 그걸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요, 죄를 묵상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혹은 막 그 죄책감에 시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 가기는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죄 대신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상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세금으로 자기 동족들에게 등치는 세리 이야기, 스승을 배신한 배신자, 동족을 죽인 살인자, 온갖 이 성경 안에는 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멀어진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결심한다고 죄를 안 짓게 되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건강한 자각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죄를 죄인 줄로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새 양심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로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에 대한 건강한 자각력이 살아났을 때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이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죄 짓고 또 나가고 죄 짓고 또 나가고 죄 짓고 또 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아니 제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7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77에 49 몇 번 490번 그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고 너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즉시로 깨닫는 즉시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과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 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 내시경을.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예, 그래서 몸이 뭔가 이상이 있으면 신호를 보내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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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근데 그 신호를 신호가 왔을 때 이거 이상하다 하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묵혀두면 어떻게 되죠? 병을 키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죄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가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또 아래를 틀기 시작하고 점점 나로 하여금 영혼을 무뎌지게 하고 그 죄가 점점 세력을 키워서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너희가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그냥 어떻게 싸우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 흘리기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막 정말로 치열하게 피 터지게 막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이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야, 이번에 딱 한 번만,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그 말을 자주 하고 또 무슨 말을 자주 할까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 말 의외로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말 많이 해요. 보기보다 또 어쩔 수 없었어. 그 말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정말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 시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강하게 이제 베드로를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꾸짖는 것보다는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악한 사탄을 주님이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호하시죠. 여러분 이 직전에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베드로에게서 그 악이 보이니까 그 죄가 보이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그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 근데 그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관역에서 벗어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역,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탄아! 하시면 안 되겠죠?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남편에게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미국의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셨는데, 목사님이 심호하던 필그림 교회는 이민 교회로 굉장히 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신도가 2,000명이고 이제 교회 재산이 뭐 100억대 막 이랬어요. 그 토지랑 이런 것들이. 근데 아시겠지만 PCUSA, 그러니까 우리 형제 교단인데,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측 형제 교단인데,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동성 커플이 결혼하는 거 주례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인하고 이제 교인 투표를 거쳐가지고 98% 찬성해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근데 교단을 탈퇴한다는 건 뭐냐면은 교회 모든 재산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건물이고 뭐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 재산은 노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임의로 탈퇴하면은 그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결정하고 하면서 이제 필그림 교회라는 이름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간증 들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신도가 늘고 안 나오던 분들 막 나오기 시작하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 양 목사님 간증하실 때 저희 집사람도 좀 체험을 하나 했는데, 그 양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저희 집사람은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간증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딱 쓰셨는데 이제 마음 속에서 야, 내가 사랑하는 목자다,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데 설교도 하기 전에, 간증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목자다, 이제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함께 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적당히 타협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쳤죠? 아무도 못 쳤어요. 그리고 다 돌을 툭툭툭툭 떨어뜨리고 다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자기들도 뒤에서 다 가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을 던지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그 여인 2명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이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난 전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 가서 정말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거는 여러분 이게 뭔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다시는, 이 말은요 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될 너의 징벌인데 그 죄가 사해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 2번째 사는 것인데 이제부터 너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죄 가운데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다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가 그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악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 준비됐죠?
예,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없나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찬양 우리가 많이 나는 부르는데 포기할 수 이 찬양을 만드신 주 나의 모든 데니스 전희건이라고 이 찬양을 만드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예수 남에게 말 못하는 죄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성 정체성 혼란의 그런 분이었다.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런 이제 동성애 문제를 계속 안고 가면서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갈등과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Annie Herring, the lead singer, began to prophesy. I don't know what else you call it, because she was reading my mail, man. There is somebody here tonight, and there are 4,500 people, mind you, gone through hurts you never thought you'd have to experience. You've got hidden things that you'd be devastated if you thought anyone knew about. But God wants me to tell you that He sees those things, the hidden things, and He loves you anyway. What? He loves me anyway? He loves me right where I am?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그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또 자기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다 씻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걸 주장할 때 그 새롭게 되어진 정체성 안에서 죄가 미워지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능력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멀어지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찌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점점 더 죄와 멀어지고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저 평온하고 고요한 가운데 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 안에서 복된 또 설 명절들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시고 늘 주의 풍성한 은혜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바칩니다. 성도의 수고의 땀이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늘 선한 은총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계절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아무 생각 없이 막 짓고 그리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워서 많이 염려되는데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조심하게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불손한 일기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